오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구원, 그 구원을 영원토록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고 또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자격을 받아 주님을 영원한 아버지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또 영원한 인생의 주로서 당신에게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바른 것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뜨거운 것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에서 약속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진 축복과 생명을 틀림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으로서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옵고 빈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모든 생명과 축복 올바른 믿음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저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도 잘 축복도 받고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도 받지 않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는 일도 없고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항상 이런 고통이 끊이지를 않을까? 흔히 이런 말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되지 않는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번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부유함, 저들의 승리, 저들의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동경하고 선망하는 거죠.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나는 언제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선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목적, 믿음의 바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는지,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 믿는 자라 하면서도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이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은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이유. 육신 후에는 어느 쪽인가,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상 어느 쪽인가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순간 이것을 첫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요. 아무도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이상 누구나 반드시 육신이 영혼을 떠나는 그와 같은 죽음의 순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맞이해 가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온전한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예쁘게 화장하고 왔는지, 오늘도 예쁘게 로션 바르고 왔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떼고 그리고 화장으로 열심히 예쁘게 치장하고 올 때까지 1시간은 걸리셨을 겁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도 언젠간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을까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도 나는 죽는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설마라고 생각을 하죠.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직감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죠.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의 내용으로부터 볼 때 사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심각하게 육신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육신을 떠났을 때 어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합당함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돈을 구하는 것 이상의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목사님이 잔소리하지 않으면 정작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담대하죠.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은 담대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담대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둔감한 겁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든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그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으로는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지한 것이며 둔감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연약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목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무책임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입으로 말로만 할 뿐이지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대책이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죽을까? 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며 운명이기도 하며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없이 사는 저들이 한때 손에 넣는 번영, 영화, 부귀를 보고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크리스찬들, 확실하게 말한다면 오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육신 후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이 영혼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피할 수가 없는 곳, 한 발짝 죽음의 장막을 지나가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다시 오늘로 되돌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나가버린 시간을 오늘로 다시, 현실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 이상의 존재일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어제를 오늘로 질서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일단 지나가버린 시간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은 그것도 막을 수가 없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옵니다. 멈춰주질 않죠. 시간의 흐름은. 조금 기다려줘. 나는 내일이 오기가 싫다. 좀 기다려줘.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아무런 용서도 없이 다가와서는 다 빼앗아갑니다. 눈물도 없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냉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믿느냐? 그 믿음의 이유, 믿음의 목적, 정말로 영원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때에 번영하고는 결국 시들어버리고 마는 저 들판의 꽃과 같은 잠깐 한때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잠깐 동안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지옥으로 갈 운명이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눈 깜짝할 만한 시간 속에서 매인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은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행복, 그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녀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서 확실하게 새겨놓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 어떠한 이유, 어떠한 사정,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형편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뛰어넘어서 지켜야만 할 육신의 생명을 요구당한다면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영원한 내 생명이라는 것, 그 영혼이라는 것. 아멘. 이 영혼에 대해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의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유혹이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진실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생명을 내놓아라, 내 육신의 생명을 내놔라 한다 할지라도 목에 칼을 겨누고는 죽을 테냐 아니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정하겠느냐 라고 할 때 죽일 테면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라. 이 육신을 벗으면, 이 옷을 벗으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탈락한 믿음의 탈락자입니다. 믿음의 탈락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틀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요. 아멘 되십니까? 믿음에는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틀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이라도 실패하면은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이라도 믿음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번영하고 잘 살고 성공합니까? 여러분, 깨달아 주십시오.
첫 번째부터 알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지옥행이 결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조차의 위로 또한 얻을 수가 없는, 물 한 방울의 자비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수분이라는 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물 한 방울은커녕 수분의 그 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며, 지옥은 바로 불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 속에 수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수분을 혓바닥으로 핥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쌀 한 알에 한 톨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쌀 한 톨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곳, 핥을 수도 없는 곳, 아니 보일 수도 없는 곳,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금식을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신 있는 사람은 지옥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루 금식조차 못하죠. 3일 금식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영원한 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이야기지요.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든 되는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했을 때 그 배고픔 정도가 아니죠. 정신이 미쳐버리는, 너무나도 허기져서 저 소세지가 먹고 싶어서, 저 야채가 먹고 싶어서 정신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핥고 싶어서 미쳐버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죠. 그러나 저대로라면 영원한 지옥행이 결정되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십니까? 왜 나는 저렇게 부자가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는 왜 관심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귀를 여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믿음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사우나를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 여러분들이신데요.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어디 사우나가 좋은지 그런 거 막 조사하고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우나도요, 90도, 100도도 되지 못하는 사우나죠.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아니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사우나에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우나실 안에. 사우나실 안에서 단 하루도, 단 일주일도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어찌 지옥의 불 속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불은 영원히 출입구가 없는 곳에서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함께 동경하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토해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억만장자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되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공포 가운데에서, 뜨거움 가운데에서, 그 배고픔과 그 허덕임 속에서 정신이 미쳐버리고 또 미쳐버려서 지정신으로 돌아왔다 다시 미쳐버리는 이와 같은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고통을 받는 순간에 바르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을 영원토록 끝이 없이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해야 할 목적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뜨겁던지 차갑던지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자, 이것은 차가워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뜨거워져라 라는 말씀이죠. 바르게 되어라, 뜨거워져라, 바르게 되어라, 틀림이 없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크리스찬인지 혹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지 잘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입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는 말해서는 안 되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칭 크리스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 스스로 유대인이다, 즉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칭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칭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를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칭 크리스찬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칭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대역,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고요. 자칭 크리스찬은 이름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없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자 사이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즉 믿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때에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차이를 모르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칭 크리스찬과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것은요, 믿음이 완성되어지면, 성장하고 성숙하면, 믿음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 목표를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야 하죠. 원숭이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돼지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진화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태어났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돼지가 태어났는데 돼지가 사람이 됩니까?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로 죽습니다.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야죠. 그것이 바른 순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큰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가면 되겠지, 그냥 그걸로 좀 참아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닌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는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죠. 스스로 부자유가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입술을 쓰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덥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고 있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계십니다. 부인하고 계십니다. 즉 자칭 크리스찬인데요. 자칭 크리스찬 스스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정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듣기 어렵다. 설교가 너무 듣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 현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여야 하는데 예수께서 이런 교회와는 나는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문 안에 주인이 되신 게 아니라 아직도 교회 문 바깥에서 안을 향해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그 교회를 통치하셔야만 할 텐데 아직도 예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이봐, 목사가 없니? 이봐, 아무도 없니? 전도사도 없니? 집사들 없니? 크리스찬은 없니? 믿는 자가 없느냐? 있다면 이 문을 열어라. 내가 이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을 열어라. 내가 주다. 내가 예수다. 나의 소리를 듣고 이 문을 열어다오. 내가 주로서 예수가.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문을. 여러분,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위험성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문 바깥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훌륭한 교회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우리는 부유한 교회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문을 두드리시며 너희들만은 안 된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중심으로 모셔라.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다라고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영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 안에 그와 같은 영적인 능력 위에 믿음 위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23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천사들이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것은 제 마음이 부드러웠고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도 없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지 껍질뿐인지 죽정이인지 알곡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갈 때 야, 성도들을 만나는 거니까 나도 정결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은 천사보다도 위의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밤 10시에 들었을 때 저는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찾아가 교회에 와서는 권사님을 2시간은 기도하고 권사님을 맞아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0시가 되었는데 뒤에서 소근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과 한국에서 온 권사님이 교회에 도착한 겁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요 2시간이나 권사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조금 있으면 내 옆이나 내 앞에 와서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지났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조용해서 사람의 기색이 전혀 없어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급은 얼마래요? 30만 행이랍니다. 사모님과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가게에 취직하러 온 거죠. 요리 주방장으로서. 월급은 얼마예요?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그때 제가 눈이 띄었습니다. 아,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구나. 나 같은 평범한 성도도, 평범한 신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권사 정도 됐으면 정말 천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교회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도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지. 아니 어떻게 온전한 사람 같은 사람이 없네. 온전한 크리스찬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천사라고 생각했더니 온전한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몇 명도 없었습니다. 눈이 띄었더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누군가를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한테도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니다. 그 교회가요.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할렐루야가 처음 만날 때 인사가 할렐루야로 바뀌게 된 것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처음 보았을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 안 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교회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할렐루야를 인사 대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제가 시작이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는 성령님이 저를 뜨겁게 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죠. 저도 잘 믿음이 뭐가 뭔지 모를 때였으니까. 아무튼 교회는 거룩한 장소고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눈이 띄이니 깨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교회 안이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에도 1년 지나니 보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뜨십시오. 예배 때 졸지 마시고 눈을 뜨십시오. 천국 가면 영원히 자지 않아도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옥 가면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못 자고 뜨거워서 못 자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요. 지옥 가면은 지옥 간 자들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고 때리고 얼마나 힘든場所, 얼마나 힘든 장소입니까? 천국에는 흥미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지금 자도 좋습니다. 지금 자야죠. 지옥 가면 못 자니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자지 않아도, 지금 먹지 않아도, 지금 마시지 않아도, 지금 쉬지 않아도, 지금 한순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한때에 노력해서 영원한 천국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금욕을 하면서라도 생명의 길을 기뻐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한 믿음으로 자칭 크리스찬들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부터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입술에 새기십시오. 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공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의 눈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 간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 간다. 저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벌하는 저들의 벌받은 장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훈련받기 위해서이지 영원한 천국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설교 가운데에서 듣지 못하게 된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교회, 사탄의 회가 틀어진 교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으셨지요?
교회인데 사탄이 회를 튼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를 튼 교회도 있고 성령이 예수로 인하여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지배하셔야 될 교회를 예수님은 아직도 문 바깥에서 아직도 그 문을 향해 두드리고 계시고 사탄이 오히려 그 교회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교회를 조종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휘를 잡는 교회가 바로 자칭 크리스찬들의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읽고 또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실상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전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이 문 바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말을 한다기보다는 두드리는 단계죠. 안으로 초대조차 안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구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내 인생 속에 모셨는지를, 혹은 때로는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가끔 곤란할 때 예수님 안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그와 같은 처지로 대접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면 알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걸으면서 곤란할 때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왜 안 도와주시고,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성공하고 왜 예수 믿는 나는 축복 안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문 바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죠? 땅끝 선교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계시고 문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마음으로부터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이런 분들이 땅끝 선교 교회 성도들이겠지요. 빨리 그렇게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년, 10년, 15년 믿으면 대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었는지 그렇지 못한 믿음이었는지.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아직도 육신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돈의 흐름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주님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까? 지금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예수님이 저를 지배하시지 저는 저의 자아가 없습니다. 가끔 사모님한테 화를 내고 싶어도, 혈기가 나도 아주 마음껏 혈기도 못 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가끔은요, 부부싸움 있을 때 저도 혈기를 부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껏 혈기 부리고 마음껏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뭔가 나쁜 일 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육의 생각이, 육의 감각이 내 머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지금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문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눈을 감아도 제 안에 영상이 보입니다. 환상으로. 이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꿈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성경 안에 그저 단순한 가르침이라고 여기고 끝내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입장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가 아직도 내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단계일까? 내가 성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까?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노크의 단계는요, 아직 음성도 못 듣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노크하시고 계십니다. 노크.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문 안으로 그분을 초대해야죠.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주인으로서 모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준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사는 한때를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자칭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바르지 못한 모양은 있어도 생명이 없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가 문 바깥에서 두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가 같이 하나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서라도 저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대로 버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옥 속에 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넣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믿는 자를 사생아, 즉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루십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셔서, 고통 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다루신다는 것을, 양육하신다는 것을, 구약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어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거듭나서, 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브 메시지, 러브레터, 사랑의 메시지임을, 아직 여러분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기 이전에 지금 다시 내게 돌아와라, 러브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사탄에게 마이크를, 입술을 빼앗긴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감언이설만, 좋은 말만, 그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요, 천국은 당연히 회개한 자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음성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것보다 훌륭하고 멋진 설교,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예수께서 문 바깥에서 여러분들 안으로 쓱 들어와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커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그럼 나는 뭡니까? 나의 자아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 인생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상을 초월하게 훌륭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게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여러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그때 경고의 메시지를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체제하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은 고통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경고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버린다고 하신다.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끔 내버려 두신다 하신다. 예레미야 13장에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너희가 먼저 생명의 수, 생명물이신 예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물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물 웅덩이를 파봤자 물을 채울 수 없는데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기에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서 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하여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죠.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고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길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나 자칭 유대인, 즉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즉 사탄의 지배 속에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의 단계였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걸. 경고의 단계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난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고난을 주신 것도 아직 버리시지 못하시고 그 속에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성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징계의 단계로서 바벨론이라는 훈련의 장소를 만드셨죠. 바벨론에서의 노예 70년이라는 생활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저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성읍 예루살렘, 우리의 성읍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것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사모스럽고 뭐든지 사랑스럽고 뭐든지 애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노래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나는 입을 열리라. 매일 밤 여기에 저기에 바벨론 강가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와서는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눈물로써 마음속에 명심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입술을 열 때에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내 입을 열리라. 바벨론에 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라도 고난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자는 경고를 들을 때 금세 깨닫고 금세 회개합니다. 경고를 하면 금세 길을 돌이킵니다. 예를 들면 너 말 안 들으면 맴매한다 하면 제 손자는요 금세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때려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회초리를 쳐도 울면서도 미안하다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명합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것만으로 얼른 듣고 울면서 그 일을 안 하면 맞을 일이 없죠. 아멘?
잠언 27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리석은 자는 곡물과 함께 맷돌 절구에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답니다. 잠언 27장 22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 그 고난 속에서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는 순간만으로도 금세 회개하고 금세 돌이키는 현명한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아직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에 제 바로 아랫 동생, 여동생인데요. 뭔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로 제 여동생을 회초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사과하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안 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울긴 우는데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서 마침내는 이 빗자루의 그 손잡이 부분에 묶어둔 부분이 풀러질 때까지 때려도 아프면서도 이 아이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화가 나서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면 금세 회초리를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회초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사실 제 마음이 더 아픈데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찡기 빨간 약 있죠? 빨간 약을 발라주면서 넌 참 바보다. 맞기 전에 미안했어 라고 말하면 맞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맞아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하니 때리는 내가 더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경고의 단계에 빨리 회개하면 끝날 일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셔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 아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하나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진실로 지금 이 순간조차도 말을 하여도 때려도 채찍하여도 지옥으로 심판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그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저들로 인해 예수님은 매일과 같이 강물처럼 우십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여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믿음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설교가 설교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지하게 신중하게 혹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는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어쩌면 아직도 문 바깥에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예수께서 지금도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서 자리 잡지 못하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생각하시고 지금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우린 또 잊어버립니다. 기억에 남을지는 모르지만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지 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음성은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한다면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 고백해 봅시다. 성령의 음성은 쌓아두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음성은 언제 들어야 하느냐? 들려오는 그 순간에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못하고 쌓아만 두면 지나가 버립니다. 쌓아두었다고 생각해도 내 것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들은즉슨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 아멘하지 않으면 문 바깥으로 나가버리십니다. 이런 감각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